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전에서 온종일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병원에 계신 분, 요양원에 계신 분, 또 여러 방면으로 집에서도 또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는 어르신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함께하사 우리 장영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재활치료 잘 마치고 퇴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간병하신 우리 어머님 우리 이건사님에게도 새 힘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에 날개치며 창궁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있습니다. 곧 제대를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전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감사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또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 장학생, 에스더 장학생들 늘 주님 기히 여기며 말씀 기히 여기고 예배를 기히 여기는 자녀들 되어서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제목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서 오늘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가 해가 저물고 오늘 마지막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녁 소재를 주님께서 꼭 받아 주옵소서. 찬양팀들 늘 이렇게 충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열심과 헌신을 꼭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28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28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에 대한 오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다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남자분들만 다 나와보세요. 남자분들만. 여기도 남자분들 다 나와요. 323장 오늘 찬양 예배니까 특순하려고 우리 특송을 우리 남자들은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불렀던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남자들 다 아빠 옆에 다 서봐요. 안수 집사님들 우리 여성도들 막 웃으시는데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우리는 안 걸려서 좋겠다 했는데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가양동 지역에 있는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이 네 구역이 합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데 6월 30일 주일에는 찬양 예배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이재호 집사님도 나오시죠? 네. 네. 누구요? 어이구, 우리 벌써 한번 그래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다음 주일 저녁에 인천하고 어디요? 어허, 이거 뭐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네. 가양동이 벌써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유, 성령이 감동하셨나 보네. 인천하고 김포 지역이 또 다음 주일 저녁에 어허, 그래요. 감사합니다. 되는 집안은 잘 되네요.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323장 우리 반주를 해주세요. 힘차게 헌신하는 마음을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아골골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종의 몸에 지어서 아낌없이 드린다. 간주하시고 받으소서 열시처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고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네.
쭈뼛쭈뼛 잘 안 들어가시니 한 곡 더 하시려고 그러는지, 빨리 안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한 곡 더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370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은 두려움이 변하여 꿈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두 손 들고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타나요. 첫째 아들은 오늘 28절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맏아들.
장남, 둘째 아들, 30절에 나와요. 차남,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하려면 앞에 말씀을 또 이해를 해야만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29절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때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뭐라고 말해요?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예? 29절에 보면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가지 아니하고 29절에 말해요. 예 했어요. 예.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에 대답은 예스 했어요. 예 하고는 가지 아니한 아들이 첫째 아들 장남이었어요. 30절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싫다는 거예요. 노라는 노. 실소이다. 실소이다. 대답은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 단어가 중요해. 그 후에 뭘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 뉘우치고 갔으니 요 단어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왜 이 비유가 나왔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되물어요. 31절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31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저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둘 다 시원찮아요. 둘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한 아들은 둘 중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아들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예 하고 순종하고 포도원에 갔더라 이래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예 하고 안 갔고 실소이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사람 요 두 아들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그 배경을 그 앞에 21장을 봐야 돼요.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입성장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본문이 나오는 세 장이에요.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13절에 보세요. 21장 13절 가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자 여기에 너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에게 하는 이 너희와 복수로 나타난 그들은 누구냐 할 때 그 앞에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따라해도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요 유대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한 거예요. 맏아들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내는 장소가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들어가 보니 온통 비둘기 팔고 또 염소 팔고 송아지 팔고 하는 장사꾼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성전은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따라서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법,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가장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있어요. 우리 퀴즈 낼게요. 법궤. 유치부,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 고사 볼 때, 성경 퀴즈 할 때 법궤 들어봤어요. 언약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이 나나요? 혹시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인데 법궤 안에는 첫 번째 십자는 맞는데 십계명. 오, 맞췄어요. 십계명은 돌판이 몇 개예요? 2개. 어우, 예원이 이러니까 벌써 2개라네. 아주 지혜로워요. 2개.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 6개 계명. 2 돌판을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받아요? 무슨 산이?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던 산. 민영이 몰라요? 시내산. 어우, 잘했어요. 잘 맞췄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2 돌비를 받아요. 10계명 2 돌판을 받아요. 그 10계명 2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맞춰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거기 넣어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만나를,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10계명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법궤 속에 넣어 놓았어요. 거기 있는 곳이 지성소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백성들이 염소와 비둘기와 양들을 잡아오면 거기서 제사장들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흠이 있냐 없냐를 검사해요. 흠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요.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가서 장사치에게 밖에, 성전 밖에 가서 다시 돈을 더 주고 더 흠이 없는 것으로 사와야 해요.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성소에서 검열을 받아요.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거기에 또 흠이 있는 염소라든지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또 다시 빠고 다시 갔다가 팔고 더 흠이 없는 것으로 사서 와서 제사장에게 검열을 받고 대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할 그 번제단에 누구가 죽어요? 그 제물들이 드는 거예요. 제물. 비둘기를 죽이기도 하고 각을 뜨고 염소와 송아지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성전 뜰에 서서 있는 거예요. 서서. 다 죄인으로 서서 제물은 제사장에 주고 나서 검열받아서 거기서 통과되면 거기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다 밖에 성전 이방인의 뜰에 서서 제사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을 가지고 끌고 왔는데 다시금 불합격 맞아가지고 또 끌고 나가가지고 밖에 갔다가 또 끌고 와야 되고 또 불합격 가면 또 가서 더 좋은 것으로 사와야 되고 자꾸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 이 성전 밖에 있었던 장사치들이 점점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쉽게 빨리 바꿔서 제물을 드리려고 쉽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내쫓으시며 그 다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자리 밥상 말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해요? 풀러 엎으신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33살 갈릴리 청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광경을 딱 목격했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수님의 첫
분노예요. 의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들처럼 이렇게 소굴로 만들었다 하며 채찍으로 때리며 상을 뒤엎어버리고 거기서 다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제사장들이 이윤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 타락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돈을 챙겨받고 좀 더 돈을 받으면 또 흠이 좀 있어도 통과시켜주고 이러한 관례들로 계속되니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상을 뒤엎는 거예요. 제사장들 너희들이 문제가 있구나. 너희 마다들과 같은 너희 제사장들. 마다들은 장자잖아요. 마다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내노라 하는 유대인들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마다들이에요.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 좋은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키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던 마다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장사치들과 함께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으니 저기 보라고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보라고 실소이다. 내가 계명과 율례를 주었지만 저들이 세리처럼 창녀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창녀처럼 세리처럼 이 사람들은 가장 소외된 자들이잖아요. 실소이다. 안 믿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을 왜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저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니 너희들 보다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가는도다. 예수님이 아주 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지만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저들이 뉘우치고 요한이 와서 33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례 요한이 와서 의의 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누구예요? 마다들이는 마다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은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리와 같은 마태가 세리잖아요. 마태도 로마에다가 세금, 유대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짜서 다 유대 나라에다 바치는 일을 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창녀가 몸을 팔아서 자신의 수익금을 갖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왜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마다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다들과 같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복음은 과거는 물어요 안 물어요? 지난날은 물어요 안 물어요? 우리 지난주일에 얘기했잖아요. 포도원에 품꾼 비유할 때 아침 9시에 오거나 12시에 오거나 마지막 5시에 들어와도 그 과거의 시간들은 묻지 아니하시고 5시에 부름받은 인생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예수님의 그 평등한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열려져 있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다 열려져 있어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둘째 아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 에스겔은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신약에서 찾아보면 오늘 하루 점도록 찾아도 못 찾아요. 1000 몇 쪽이에요? 페이지를 가르쳐 드려야 찾기 쉬워요. 1176쪽. 예. 1176쪽. 장학생들 찾았어요? 에스겔. 윤우도 잘 찾네요. 성경을. 초등학생들이 성경을 아주 잘 찾아요. 자, 에스겔 18장 22절 말씀, 2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지나간 모든 과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멀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악들을, 너희의 허물과 죄가들을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난날의 모든 소행들을 묻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멘하고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둘째 아들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가겠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뽀둥뽀둥대다가 뉘우치고 가는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은 예 하고 바로 가는 사람. 그 아들이 제일 좋으련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그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대제사장을 겨냥해서 예 하고도 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오늘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만 해서 둘째 아들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다 했어요. 준비한 거 다 했어요. 이걸 또 자꾸 늘려서 엿가락처럼 계속 끌고 가면 9시 반까지도 갈 수 있지만, 오늘 우승한 기념으로, 준우승했다 했잖아요. 준우승.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준우승한 기념으로 설교를 엑기스로만 딱 요약해서 전달했어요. 저 원로 목사님처럼 길게 11시까지 저는 끌고 갈 능력도 없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딱 핵심만 딱 전하면 다 알아들었잖아요. 못 들은 분 계세요? 네? 얼마나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요? 아유, 둘째 아들, 맏아들 이 비유 오늘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 생활에 늘 뉘우침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물로 씻어야 돼.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하루하루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여기 있는 이 구원파는 구원받는 그날로 딱 끝나버려요. 당신 구원받는 그 날짜부터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그게 저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 이름은 참 그럴싸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시기심과 미움과 질투와 이 속에 너무나도 더러운 마음들이 영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과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법이 싸운다 그러죠.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에 성령이 지배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에 놓고 또 자꾸 끌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지쳐요. 힘들어요. 목동 명성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둘째 아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예하고 바로 순종하면 가장 최상의 것이지만 오늘 두 아들처럼 맏아들과 같이 되지 않고 우리 둘째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뉘우치는 마음 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을 저에게도 주세요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환자분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우리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해외가 계시는데 선교 일정 잘 마치고 귀국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큰 소리 쳤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밀려갔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할 때에 예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충성하며 헌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모든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를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다 빼내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결박하게 하시고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의 삶, 은혜 충만의 삶,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수 집사님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재활치료 잘 받고 금주에는 퇴원의 길을 주님 활짝 열어 주옵시며 우리 이건산 옆에서 간병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옥규 권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고 암이 모든 온몸에 전이가 되었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금주의 요양으로 옮긴다고 하오니 지켜주옵소서. 우리 김민성 집사님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치료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박효승 권사님과 모든 자녀들 삼형제들 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이순 집사님과 우리 김명아 집사님, 은광영 집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윤남수 권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이봉란 집사님에게도 붙잡아 주시고 노원재 집사님 하나님 고령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전이 하나님 아름답게 재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우리 실장님과 우리 총무부장님과 여러 10분의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하나님 남녀성계 회장님들, 임원들에게 권사의 임원들에게 주여 같이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 장학생들, 에스더 장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귀히 여기며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번창을 주시고 직장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군에 가 있는 친구들이 몇이 있어요. 고혜정 집사님 아드님 우리 동한 군과 우리 여기 민 집사님 우리 손주 휘성이도 있어요. 휘성이. 그 다음에 우리 김유신 집사님 오늘 아드님 여기 뭐 쳤나오네요. 베이스 기타에 뭐예요? 지금 뭔 기타래요? 전에는 색소폰 연주하던 우리 일어나봐요. 우리 준원군 우리 ROTC 장교인데 28일 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대한다고요. 제대를 해요. 중위 제대나요? 대위나요? 중위? 네, 중위로 28일 날 다음 주 이제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왔나 봐요. 오늘 들어다 보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희경 집사님 아들 또 상우가 있어요. 한문석 집사님 아드님인데 한 상우도 20일쯤 곧 제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안이하고 휘성이하고 둘 남았어요. 12월이에요. 휘성이는 12월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이면. 그러나 군인들 아직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짧은 것 같은데 12월이고. 그 다음에 동안이는 얼마 남았어요? 원래 12월? 똑같이 그러면 제대하네요. 휘성이랑. 거의 같네요. 그리고 우리 직업 군인으로 계시는 우리 김나길 집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옥주 집사님 또 누구 하나 있잖아요. 조카는 어디? 그것도 직업 군인이죠. 내년 제대할 예정이에요. 특전사. 아유 겁나네요. 특전사. 저는 치사병인데 특자만 들어가면 겁나요. 특전사. 특전사에서 또 제대를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상우 있잖아요. 우리 한문석 집사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부인 집사님은 조희경 집사님 어린이집 여의도 동의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우리 본당의 김광년 목사님하고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근데 우리 김광년 목사님이 지금 위암이에요. 위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기도를 선포하시고 아침 금식하시면서 비서로 데리고 있던 그 김학년 목사가 이제 45인데 저렇게 암으로 투병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실 때에 회복되도록 승리하도록 여러분들 김학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원군 끝까지 군복무 잘하고 제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